때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비유가 있는데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또는 가슴에 안고 99마리 가운데로 돌아온다.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99마리 양들이 들에 있다 하는 말은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완전히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행진을 계속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진 속에 본래는 합류되어 있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남다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양무리화하지 못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고 모이는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또 다른 친구나 또 소중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될 때 끝까지 들에 있는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갖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양 찾는 일에 그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탕자가 되었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돕고 하는데 정작 큰아들은 그 동생이 멀리 가서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내다가 돌아오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막 잔치하면서 반겼는데 형은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탕자는 아니지만 큰아들처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져 있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동생이 목숨을 어떻게 잃어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심, 동생의 생사를 알아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거나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무슨 부담이 주어질 때
손해가 난다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여겨질 때 화나고 동생한테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지 않게 말씀을 잘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또 죄를 많이 짓는 세리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도적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도 둘 다 해당되지만은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한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 드라크마, 돈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돈에 관하여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이 어느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답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했는데요. 여기 드라크마가 성도를 가리키고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드라크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집안에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막상 써야 할 때 쓸 수 없는 그러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집에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신앙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부터 찾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소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재화로 쓰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지만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일까? 이것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것은 시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할 때는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아서 무감각 상태로 졸고 있는 처녀와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돈인지 아니면 가짜 돈인지 하나님의 돈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자가 있는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돈인지를 구별하는 법은 마치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것처럼 어떤 있어야 할 기준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돈 5만 원 있으면 달라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패와 진짜 돈을 구별하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돈 5만 원 있는 분은 꺼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누가 달라를까 봐 안 꺼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옆에 있는 남편이 뺏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사임당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돈
하면은 다 내 돈이지 무슨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별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칭찬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보시면은 앞면과 뒷면에 5만 원권 이거는 진짜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서 통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16가지의 비밀 표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꺼내보시면 별로 안 그래요. 예,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앞면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한 10가지 정도의 비표들이 10가지 되는가요?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간단한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빛에 비추어 보는 방식입니다. 빛에 비추어 보면은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은 홀로그램으로 인쇄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은 숨은 그림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기울여서 이렇게 보면은 표식이 나옵니다. 기울여서 보면은 인쇄를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볼록하게 인쇄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복사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자료로 사람들한테 묻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름 침례교회를 예수름 침례를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체크하라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5만 원권 그 비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하기는 시간상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5만 원권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라든가 태극마크하고 그 다음에 사학의 무늬가 같은 위치에서 번갈아 나타나고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만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세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사임당 그 얼굴 옆에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어떤 표시가 있는데요. 그것을 비스듬히 눕혀서 보면은 무늬 속에서 숫자로 5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수가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비표에서 이거는 진짜 돈 같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라 프린터를 가지고 딱 그 카피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5만 원짜리는 칼라로 안 나오고 회색으로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칼라 인쇄기로 인쇄를 하면은 줄이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대번 진짜 돈하고 구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5만 원권 복제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것은 은줄이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여러 개의 태극 무늬가 사방 연속으로 새겨져 있고 은행권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보면은 태극 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은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 괄호 확대형 번호인데요. 그 신사임당 얼굴 밑에 보면은 각 지표마다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글씨 크기가 아니라
가면서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인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가서 보시면은 또 뭐랄까요, 그 태극 마크가 이래 있는 거기에 보면은 또 태극무늬가 완성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보이고, 또 숨은 그림도 옆에 그 심사임당 얼굴 뒷면에 보면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16개의 비표들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별하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그 자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돈처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잃어버린 영혼은 아닌가, 이것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비표들 또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정직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6살 여아로부터 해서 72살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잃어버린 시신을 찾는 데에 몇 개 나라가 같이 힘을 모으고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시신을 찾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신을 찾는 데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또 기계 또 물자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시체를 찾으면은 그것이 가족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찾아야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돈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을 찾아봐야만 됩니다.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자기의 돈으로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쫓아서 선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잃어버린 돈으로 그때서야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올 암담한 그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무뎌진 감각을 좀 새롭게 해서 그대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까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식사 끝나고 난 뒤에 박재훈 형제랑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담이 죄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이 어떤지를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남자를 안다 할 때 더 완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처녀 총각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녀 놓고 그렇게 인생이 이어져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아무도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죄와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해서 영광이 떠나가고 그 몸들이 점점 부패지고 점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가올 더 후의 미래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어떤 육신적인 영적인 이해력만 가지고 하나의 이론적인 것으로 아는 정도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셋째 하늘에 잠깐 들어갔다 오는 맛을 본 정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상의 내용만으로 그게 정말 끔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옥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우리가 아는 것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자신한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바쳐진 돈으로서 바른 삶을 살자, 바른 신앙을 갖자, 지키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은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는 마지막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정말 이것은 영원토록 지독하게 끔찍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도 더 지독한 고통이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의인의 삶으로 우리 일생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서 올바로 체크를 했을 때에 가져다 주는 이 땅에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서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때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도는 첫째 이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많은 부분이 정말 성경에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일반 개신교 갖고 있지 아니한 몇 가지 것들, 특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부분의 UPC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양태론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장경도 목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다고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한테 완벽하게든 아니면 그 일부든 간에 전해지면서 그들이 지금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진리 말씀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끼치게 될 때, 그때 그 영향력은 온전치 못한 가르침을 받고도 이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더 이상의 큰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레아에서 가르쳤던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내놓는 결과 비교해서 전혀 못지않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친히 증명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들이 끼쳐놓은 이러한 결과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결과가 여기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하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액면가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신 그러한 돈이라면은 5달란트 가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 2장에서 17절의 말씀과 3장에서 3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를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 만지도 말라는 말은 하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해진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것은 정령 죽으라는 말씀에서 의미를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배경 아니면은 그와 같은 단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거를 먹으면은 시각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거짓말로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채우실 그 충만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마다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새 한 사람으로서의 그 엄청난 지위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까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들도 함께 그와 같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모형으로 지어졌던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우셨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완전한 승리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범죄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뱀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예전에 있었던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림으로 깨우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벨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연락하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다 응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 안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으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같지 않고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같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침례받고 성령 받을 때에 그 회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돈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인처럼 버림을 받을 것인지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옛 사람대로 보통 사람들처럼 종교인처럼 그와 같은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찾고 만지면서 계속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라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림이 없는 그냥 제물로 하나님 앞에 괜찮겠거니 하면서 왜 이 제사를 안 받아주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벨처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물이 계속적으로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마음의 느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줄 때 좀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죄에서부터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정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엔가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는 어둠 속에 잃어버린 동전의 자리에 있습니까? 16개의 비표 가운데서 15개만 맞으면 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절대로 45,000원 정도 가치를 쳐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제사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두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쪼개는 법을 놓치면은 우리도 똑같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이 됩니다. 내 자신의 주님 앞에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같은 그 회개한 진실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간절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자신을 찾아야만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의 완벽한 모델이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저나 여러분에 다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좋은 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말씀에 약속하셨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허물을 덮고 우리를 깨끗이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오라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했을 때 제사를 드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한 번 드렸던 제사와는 다르죠.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예전에 잡았다고 해서 이제 죽었다고 하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한 번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때는 쪼개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솔개가 와서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연락한 표식으로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작은 부분 뭔가 쪼개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뇌에서 어디가 터져서 피돌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치매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뭔가 큰 충격을 내받았을 때에 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기억이 안 됩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말을 한 것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쪼개져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온전케 해주시는 복된 것입니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시하심을 받을 때, 아, 이것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고치려고 했는데 쪼개서 버리지를 못했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조상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후손들한테 영적으로 그 신분, 그 위치가, 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말씀들 이런 것 지켜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온전케 되는 더욱 퍼펙트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몸가짐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약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서 주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있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쪼개 가야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솔개의 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쪼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 안에서 사랑으로 지어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구습을 쪼개서 버릴 때에 마치 새 사람을 입는 그 새 옷을 입는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낡아 뻗진 냄새나는 그런 옷을 매일 아침마다 입고 출근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아주 멋지게 맞춘 수제 새 옷을 딱 입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할 때에 헌 옷 입은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상쾌해지고 일도 잘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쪼개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눈치채야만 됩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정말 쪼개서 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는 마음으로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야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이런 것들을 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인하죠?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몇 개월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기쁘게 버리고 바르게 입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 모든 즐거움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시신을 만난 가족들은 지옥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때에 우리 자신을 좋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에 물 없는 환경이 찾아왔는데요. 물이 없다가 보니까 모세도 물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더 모세보다 믿음이 없다고 보니까 막 모세한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내냐면서 돌을 들고 지금 막 던질 기세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명하여서 이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신에게 해주는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여유조차 갖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부운을 내면서 그 홧김에 반석을 지팡이로 쾅쾅 두 번이나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공급받는 이 일이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맞게 차단되면은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민수기 20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기도할 때에 물 푸는 작업이 여러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진짜 여러분들의 기쁨을 기르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그런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형식을 가지고 그냥 하십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맞게 비표를 맞춰봐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이 올라올 때까지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비결은 우리 앞에 선택으로 놓여 있습니다. 뭔가요? 물을 길러야만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가슴을 찢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은 아무리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꼭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끔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
20개 정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실제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